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와 전혀 다르시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사오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2021년 이 한 해에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 한 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하여 갈구함과 사모함을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로 아뢰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한 해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해 드립니다. 주님, 주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이름도 빛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할 때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이름이 빛나게 하옵소서. 주 이런 금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으나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개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면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어리석은 종 하나가 있었다지요. 주인은 그 종을 볼 때마다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곤 했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이 지팡이를 주라며 놀렸다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종은 자신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찾지 못하여 지팡이를 간직했습니다. 이 종은 어리석기는 해도 심성이 착해서 주인은 그 종을 계속 데리고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하루는 주인이 슬픈 얼굴로 종을 불렀다지요.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주인은 아무래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것 같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떠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무슨 준비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며 낙심만 하였습니다. 주인은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종이 자기 방에 둔 지팡이를 가져다가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이 지팡이라도 가져가라고 했다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리를 가도 나한테 이것저것 준비를 시키더니 영영 못 올 길을 떠나면서 준비 못한 당신이 나보다 어리석다라고 했다지요. 비슷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과 광대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면에서 준비성이 철저한 왕이 살았고 멍청한 어릿광대도 함께 살았습니다. 왕은 장난삼아 광대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렴.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왕도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쪽 구석에 있던 광대가 왕 앞으로 나가 물었습니다. 임금님, 다른 나라에 가실 때마다 준비를 잘 하셨으니 이번에도 준비를 잘 하셨겠지요? 왕이 대답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저 세상에 갈 준비를 아무것도 못했구나. 그때 광대가 지팡이를 왕에게 건네주었다지요. 임금님, 이거 받으세요. 저보다 멍청한 사람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럿 있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지혜라는 것이고, 그 준비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1월의 주의 성품은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지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정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 그 자체를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에서 도는 인생에 관한 것으로, 전도는 인생에 관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 솔로몬이 지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기로 이름을 떨친 솔로몬이 인생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 1절은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인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높고 위대하심을 경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는 권능과 그 하시는 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거기에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니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극단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끝이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지키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릴 벌이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늘에 앉은 자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으로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결론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진정 의미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해 아래에서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과 그 명령의 순종함이 이루어질 때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해 아래에서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 솔로몬이 힘주어 말하는 바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결론을 내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헛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은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유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방법은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실증해야 믿겠다는 사람에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론에 가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밀한 일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람에게는 비밀스럽고 숨겨지고 스스로 숨긴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상을 잃는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심판하신다면 숨긴 것이나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다면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영으로 살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제는 옛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2020년 한 해가 코로나19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고 옛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을 새해로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은 우리의 긴 인생을 한 해씩 한 해씩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심이오니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접어두고 펼쳐주시는 새해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구는 벌이 두려워 심판이 두려워 율법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하여 하늘에 앉은 자로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권능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능력으로 한 해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한 해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자신을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기며 약한 영들을 이기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도 오시고